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유를 좀 많이 밝히는 날이에요. 그죠? 우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중 플레이를 가리켜서 염려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신본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의 염려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염려가 끝까지 간다.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적인 염려로 우리가 일관되고 있다면 그것은 신본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뭔가 이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 형이 나에게 유산을 나눠주지 않고 있어요. 저에게도 유산을 좀 나눠주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그것을 나눠주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어긋난 말씀을 하실까? 지금 유산을 나도 좀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평한 분배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청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삼형제가 있는데 우리 삼형제가 유산을 탁 나누려고 할 때 제가 양보했습니다. 우리 나머지 형제들한테 더 좋은 몫을 챙기도록 하고 나는 나중에 제일 형제들이 택하고 난 마지막을 내가 택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형제는 우애가 좋습니다. 그렇죠. 이 형이 형으로서의 양보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동생들은 거기에 대한 우리 형이 이렇게 우리 동생들을 생각해줘서 이렇게 분배의 원칙을 오히려 멋있게 했다 이거죠. 자, 우리는 이런 이 평상시에 자신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유산을 상속받는다든가 이런 일을 딱 만나고 보면 우리가 탐심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든지 어떤 이해관계에 있을 때 그 이해관계나 금전적인 손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취하는 태도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탐심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죠. 왜 우상숭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상숭배인가 하면 우리가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을 욕심을 갖게 됐죠. 그 욕심은 선악과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주인의 자리를 대신할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소유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내가 욕심난다면 그것은 탐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돈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좀 많이 매료돼 있죠. 그래서 오늘날을 가리켜서 만몬이 신이 되는, 만몬, 돈이 신이 되는, 물질주의가 우리에게 만사, 형통을 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적인 관념에서 우리를 도움을 주시는 분일 수 있지만 실제적인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에서 옵니까? 돈에서 온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아니십니까? 그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탐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이익을 남길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가 돈을 버는 모든 목적과 이유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탐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그 유산 분배에 국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좀 긴데요.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소유의 넉넉한 것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이 사람은 많은 소출을 얻었을 때 쌓아둘 것이 없도록 이렇게 쌓아둘 것이 없도록 많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나눠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는 부자는 그 쌓아둔 곡식으로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뭘 했어요? 창고를 지었죠. 그리고 창고에 쌓아둔 그 소유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문제는 여기에 있죠. 그 부자는 자신이 쌓아둔 그 소유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의 의도는 그것을 자기가 충분히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걸 가지고 여러 해 동안 곶감 빼먹듯이 싹싹 빼먹으면서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전혀 그것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 참 재수 없는 사람이네. 근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좀 많아요. 전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고생하며 살다가 조금 살만한 여유가 딱 생기니까 이 죽을 병이 싹 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충분히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그 타이밍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순간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부자는 자신의 소유가 자신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부자 중에는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부자 중에서도 기부도 잘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많은 부자들이 기부를 잘한다라고 할 때 그 기부의 목적과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자들이
그 세금을 감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부에 있다는 거예요. 되게 그 몫이 커요. 몫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자의 특징 중 하나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면 이 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계속적으로 부자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재계 순위, 자기 그 재산 순위, 예를 들어서, 100등 안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많이 기부를 해가지고 101등으로 빠져버리면, 그 얼마나 그 기분 나쁜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조금이라도 순위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내려가면 기분 나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한다는 것은 별로 이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모 기업의 어떤 회장님이 그분은 평생을 점심을 뭐만 먹냐면 짜장면만 드세요. 그냥 무조건 점심은 뭐야? 짜장면.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짜장면 나왔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짜장면이 또 나왔어요. 이 회장님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이분 검소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자신에 대하여 굉장히 검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검소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눔이 된다 그러면 검소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검소한 사람은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모르는 검소는 인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자들이 오히려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도 인색한 부자였어요. 이 부자에게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고가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이 곡간, 어떻게 하면 더 채우고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곡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일 뿐이지 누군가를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곡간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 소유가 나의 생명을 살리게 할 것이다.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 요즘 부모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전 부모 세대들은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내가 못 갖고 하더라도 자식한테는 그냥 원하는 거는 다 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요즘 부모들은 어때요? 요즘 부모들도 그런가요? 자식이 원하는 거라면 다 빼줄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니요 나왔습니다. 네, 아니요.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먹을 것, 의복을 아끼지 않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24절부터 한번 24절 읽어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까마귀라든가 이 새를 먹이시는 걸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거죠. 얼마나 더
귀하냐. 그리고 이 들풀도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모처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될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까마귀가 먹을 것을 걱정해요? 아니죠. 그냥 뭐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그냥 다 주워 먹는 거예요. 하나님 다 먹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하시는데 새들도 하지 않는 걱정을 새들도 하지 않는 이 염려를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풀도 하지 않는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쌓아두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세상 백성들이 하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다 내 명의로 된 것을 다 이거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바 여러분 다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18절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여기 내 것 얼마나 많이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더 많이 나와요. 지금은 여기서 한 6번 나오나? 그런데 그 원어 성경에 가면 12번이 나와. 그러니까 더 눈에 확 띄죠. 내 것. 누가? 지금 이 부자의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 예, 내 것. 이 부자는 내 것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사람이죠. 마치 부모 없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다. 내가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분주하게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열심히 내가 뛰어다니고 있거든. 내가 뛰고 내가 돈 벌고 내가 힘쓰고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힘써 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내 것 뺏으려고 그러면 난리 날걸요? 네? 그렇지 않으십니까? 루디아 여전대 회원 여러분, 내 것 뺏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뺏기나 보자 그러겠죠? 자, 뺏기 전에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치 부모 없이 살아가는 고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아는 어때요? 자기의 먹고 살 걱정을 자기가 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 대한 분명한 책임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아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아이들이 왜 집을 나가겠어요? 왜 집을 나가겠어요? 내 맘대로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예? 그래서 내 맘대로 하려고 나갔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쳐다만 보지 먹을 수 있기를 하나? 그쵸? 그리고 잠자리 하나 자기가 책임질 만한 그런 실력도 없는데 나가서 그러니까 애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옛날에 이런 표현 난장. 그러니까 잠자리도 없으니까 그냥 노숙을 하듯이 몇몇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잠자리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나가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 주장하면 고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부자는 집 나간 자녀와 같아요.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자기의 먹을 것을 염려하고 이 살벌한 현실에서 부모 없이 사는 아이들과 같이 자기의 것을 챙기고 있단 말이죠. 자기 것에 집착하며 자기를 위해 살며 자신을 돌볼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빠 나 뭐 먹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녀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빠가 지금 얼마나 주머니 사정이 힘들고 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아빠 나 이것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아빠니까 하는 거예요. 내 아빠니까. 그래서 30절을 보세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 대한 믿음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잠시의 염려는 괜찮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염려로 가는 것은 아버지를 배반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과거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을 가장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돌봐주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살아갈 땐 잘 몰라. 그런데 막상 뒤돌아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예? 거시적인 안목이 좀 생기는데 그 거시적인 안목이 뒤로는 보이는데 앞으로는 안 보여.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과거의 이 의미가 현재에 있어야 되고 미래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과거에만 있을 뿐 현재와 미래에는 매우 약하게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 루디아 여전대 회원들께서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의 원리가 있고요. 가나안 땅의 원리가 있어요. 애굽 땅의 원리는 어떤 원리일까요? 신명기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힘써 물대기를 해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애굽 땅. 애굽 땅의 원리는 너희가 너희가 힘써 물대기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자, 그럼 가나안 땅의 원리는 뭘까요? 신명기 1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말이죠. 그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은 뭐 물을 다 끌어와 가지고 이 관계수로를 이 파이프관으로 다 연결해서
그것을 이제 물로 다 이렇게 대서 물을 지금은 농사를 짓지만 옛날 이 고대 시대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 수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의존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두루 관찰하면서 그들 위해서 1년 12달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일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 말할 때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땅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니까 애굽의 땅의 원리는 내가 힘써 일하면 되는 땅이라고 하면 이 가나안 땅의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뭐부터 막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아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막 흉년 들어서 쩔쩔매고 있는 때가 어느 때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을 멈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의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살 수 있는 땅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하여 분명한 자녀 사랑에 대한 그런 충분한 은혜를 주실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바로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땅의 소산도 잘 키워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는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 자, 무엇보다 뭐가 중하고? 자,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하죠. 그죠?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네 번째,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소모하지 말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소모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죠. 음식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죠.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소유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죠. 이 소유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감적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기에 더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땅의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이 중요합니까? 예,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사실 좀 다르죠, 그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위의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목구멍은 포도청이 아닙니다. 예?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이 만고불변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실제화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부자를 대단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자기 목숨보다 가치 없는 일에 쌓고 또 쌓고 또 쌓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딱지치기 하면, 예? 그 어렸을 때 딱지는 정말 나에겐 정말 소중한 것이었어요. 잃고 나면 집에 있는 종이를 다 접어서라도, 그때 달력이 제일 빳빳하고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력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딱지를 접어서 반드시 가서, 저놈들의 것을 다 따갖고 와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딱지가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고요. 아무런 가치. 그때 딱지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거기에 그냥 올인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것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것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취한다, 하늘의 것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쓸모없는 하늘의 것을 위하여 쓸모없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을 놓고, 우리가 어떠한 불상을 놓고, 뭐 어떤 특별한 이런 우상단지를 놓고 우상숭배하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우리의 신앙인들은 이미 우상숭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제가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피곤하시죠? 그렇죠? 근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못 나오죠. 그리고 피곤하니까. 이거를 다시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이 뭐에 열심을 살고 있는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난 아니야. 그래도 내 마음속엔 다 주님이 계셔. 그러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만큼은 못 나오겠어요. 왜? 피곤하니까. 돈 버느라고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좀 못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까지는 제가 꺼내지도 않아. 새벽 예배까지 꺼내지도 않아. 그래도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 어느 때 보면 창피할 지경이 있어요. 막 4명, 5명밖에 없어, 수요 예배. 이거는 정말 기절할 일이죠. 우리가 무엇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명은 무슨 사명이에요? 사명감이 이렇게 없어서 뭐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우리 정말 예배 아니겠어요? 적어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만큼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가치를 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요한 가치 앞에 좀 더 힘을 쓰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알고는 있어요. 알죠, 다. 예배 중요한 거 다 알죠. 그러나 몸이 안 따라와요.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면 죽습니까? 금요기도에 나오면 죽습니까? 수요 예배 나왔다 들어가서 피곤해서 죽었다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의 습관적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우리가 구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구제의 배낭을 따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배낭이 있으면 구제를 위한 배낭을 따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배낭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배낭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배낭을 우리는 하나님께만 열심히 하고 살아가세요라는 배낭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자, 34절에 뭐라 말하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더 중요한 가치를 확인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염려는 장래의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좀 더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루디아 여전도에게 좀 이런 가치에 대한 이해들이 분명하게 되고 또 이 가치를 좀 더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신 이 말씀, 또한 그것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내 배낭을 만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한 가치를 알고 덜 중요한 일에 소모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있으며 좀 더 중한 일을 중하게 여길 줄 아는 신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루디아 여전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귀한 여전도인데, 하나님 정말 지금은 활동적인 사회활동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신실함을 놓치지 않고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